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치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쓰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시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시소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전에 친구 목사님 만나서 오래간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밀수라고 했고 또 내용은 한 70년대 그런 배경으로 해서 해녀를 통해서 이제 밀수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내용 전체를 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또 다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행하게 된다. 70년 되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전에서부터도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말씀 때 그 시대에도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또 하나 그 밀수라는 명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악당들끼리도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동업하는 사람끼리도 서로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수단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오래전에 이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두 분이 서로 동업을 하다가 그 동업한 일이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분은 돈을 내고 한 분은 기술을 내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낸 사람이야 뭐 손해볼 것이 없는데 돈을 낸 사람은 자기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후에는 그냥 사업이 망한 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뭐 얼마나 쌩쌩 바람이 부는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갖게 됐는데 재물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은 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 없이 사니까 그냥 없는가 보다 생각이 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마음이 편할까 그 마음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또 그래도 목사님 있고 걱정하는 게 더 좋다고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있어서 걱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있는 것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생긴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겠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90이 넘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는 그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왜 근심하며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몸과 마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몸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근심 걱정까지도 이길 수 있는데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하면 근심이 점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울함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물론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생기지만 이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현대인들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우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몸도 잘 관리를 하라는 게 몸을 잘 관리를 너무 피곤이 쌓여도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잘 조절을 하고 삶을 잘 조절하고 그 영상은 아니지만 다른 글을 볼 때에 쉼에 대한 글을 좀 제가 보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쉼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가소는 그러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론 다 바쁘고 현대인들이 뭐 밤낮으로 바쁘고 다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쉼을 갖고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바빠요. 계속 바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쌓이다 보면 피곤이 누적되기도 하고 그 누적되는 피곤 때문에 몸이 또 건강을 잃게 되고
마음도 또 사랑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근심 걱정을 잘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 중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구해지면 그 불을 통해서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부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물론 선한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 짓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써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고 조금씩 저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뭐 이래서 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톨스토이 그 황금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틈틈이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보면 자문같이 생겼어요. 자문같이 생긴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많은 부자들이 대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톨스토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청년에게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5만 원 벌어서 그게 만족이 되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5만 원도 많은 것이나 5만 원을 벌어서 3만 원을 쓰면 2만 원이 남는 것인데 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쓰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정신적으로도 잘 세워진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숫자적인 것만 늘 생각하는데 부자라는 개념도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갖고 적게 갖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있는 대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라는 그런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이제 쓴 글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할 때 저도 이제 개척을 지금 처음 하잖아요. 개척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뭐 사립이 받는 것이 넉넉 작지 않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뭐 사례비도 혹시 많이 줄 수도 있겠는데 그 웨슬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 일상 한 달의 삶을 살면서 이 정도 돈이면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되는 그 정도가 딱 되면 그 이상의 돈을 이제 뭐 받거나 어떻게 생기거나 그러게 되면 그것은 자기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그 웨슬로 목사님의 일대 전기를 읽으면서 참 그 목회자가 가져야 될 정신이겠다.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많이 써도 부족하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일상적으로 자기가 먹고 생활하고 사는 그런 것을 잘 만족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되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를 받아야 만족하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만족이 없다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습니다.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나쁜 거 먹을 수 있고 라면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먹는 건 다 똑같은데 너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깨끗한 부자라는 그런 책을 쓰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써야 될 일이 또 시작하면 얼마나 많아요. 일상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제 너무 설교 분량이 많아서 다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어느 정말 새 모녀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단수되고 단절되고 전기세를 못 내서 수세를 못 내서 오랫동안 몇 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가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서 뭐 연탄불을 피우고 이래가지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이 돈 하나가 돌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치를 깨닫게 되면 진정한 가치는 지혜에 있다고 하는데 이 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목매고 다른 것에 그냥 우리 정신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7절에 보게 되면 계속 이게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되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혹이나 누군가 나한테 훈계하는 것, 뭐 좀 세상 말로 하면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잘 소화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이야기 해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너나 잘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양향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분이 누구예요? 이현우 전도사님.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레슨을 받으면 계속 지적을 받아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는 그냥 생고지쪽에서 제일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적을 받지만 그 지적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성숙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가끔 클래식 방송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레슨을 공개 레슨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학생 배운 학생 보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1시간 내내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둥, 너무 느리다는 둥, 너무 크다는 둥,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학생은 알았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를 통해서 완성을 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참 남편과 아내 사이, 특히 목회자가 또 사모한테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받는 거예요. 왜 설교를 그렇게 했냐고, 설교가 그게 뭐냐고, 길다고 짧다고, 왜 얘가 너무 많냐고, 성경 얘기 좀 하라고, 왜 세상 얘기만 하냐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한두 번 듣다 보면 그게 계속 이제는 목회자에게는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는. 참 우리 안에는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해요.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지적하는 일이 없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본인에는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될까봐 얘기 못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특별히 뭐예요?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훈계해주고 징계해주고 이건 뭐야?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뭐야?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게 되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 두 가지예요. 평생 배우는 거고 그 배움에는 항상 징계를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교육 자체가 그래요. 요즘 교육이 무너진 게 뭐예요? 너무 아이들만 위주로 해서 이 모든 교육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부할 때는 정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늘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다녔어요.
이런 봉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걸레자루를 갖다가 그냥 그 칠판 붙들게 하고서 그냥 엉덩이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퍽퍽 소리가 나게끔 아이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 되면,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사랑의 매가 되고, 그것이 훈육하지만 그 훈육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면 그 훈육이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들고 다녔다, 그 들고 다니는 자체가 협박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아이들이 제 멋대로요. 저도 교사를 했어요. 열심히 여중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일신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요 정말 이 수업하면 거반 절반 이상은 다 엎드려 딴짓하고 얼마나 장터예요, 장터. 그런데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뭐 학원 가서 학교에서도 잘 못하는데 학원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뭐 사교육 시킨다고 학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훈계를 듣고 징계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끝까지 배운다고 생각, 끝까지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교육해주는 그런 말씀이 설교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경청을 하고 좀 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꺼번에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조금씩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여기 17절 말씀에 훈계와 징계를 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키 어렵다. 이 잠언에서 계속 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이 나올 테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조심을 참 잘해야 된다. 말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하거나 생각 없이 하거나, 토스토이 그 황금률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주면 말을 죽이는 말을. 그리고 어제 읽은 이 한 줄이 뭐냐면,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간에서도 함부로, 부부도요 예절이 있어야 돼. 그 예절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래서 부부 간에도 제가 저희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매번 곱씹어요. 매번 곱씹고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말이라고 해서 막 쏟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쏟아버리면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의 훈련, 말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의사를 이제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위로를 주고 또 세워주고 그런 말들이 우리 생거진직교 안에 또 성도들 가정 안에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맛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물론 맛없는 대로 혹이 있을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맛있다는 말, 식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식당 주인이요 몇 번 가서 그런 말 하면은 막 서비스가 나와, 음료수가 나와. 혁신도시에 중국집 하나 있는데 거기 3번 가니까 그 콜라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식당의 홍보부장이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가 천년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격려를 주고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며 좋은 관계를 맺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